바벨론 심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본문 47장은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앞서서 46장에 보면 그 46장 13절 끝에 후반절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47장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시며 또 그 심판과 그 47장에서의 심판이 끝나고 48장에서는 새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재로 48장이 또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와 심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그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원의 역사와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보면 처녀라고 나옵니다. 왜 처녀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그때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은, 바벨론이 이때까지 처녀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생활을 영위하고 보좌에 앉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의인화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내려앉으라. 또한 다시는 너희가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라고 합니다. 맷돌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쓰던 거였나 하면 노예나 종들이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맷돌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직접 맷돌을 갈라고 하고 또 너울을 벗고, 너울은 뭐죠?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 벗고 치마를 걷고 강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계속 3절에서도 내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치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보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복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중재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조롱하듯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보복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절서부터 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4절에
구원하시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심판받는 바벨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산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CBS 방송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귀에 남는 것은 45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4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45장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아 이제는 잠잠히 앉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 꾹 다물어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표현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벨론 왕국들의 여주인이었던 처지가 역전이 되어 이스라엘을 비롯한 포로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노예나 종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기업을 욕되게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그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지나치게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현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히 여긴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늙은이에게까지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신이 영원히 여왕 노릇을 할 것을 착각하고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바벨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택하신 백성을 함부로 대한 바벨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 나보다 못한 자, 연약한 자, 내가 돌보고 살피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긍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긍휼이 없는 자를 긍휼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 세상을 보면 갑질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의 자리에 있으면서 을을 무참히 짓밟고 하는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할 수 있는데 남은 그만큼 하지 못할 때 어떠한 모습이든지 섬기고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구역마다 이렇게 뵈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구역에는 뭐 다 시니어예요. 구역장님만 젊으신 분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런데 구역장님들이 너무 잘 섬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뭐 저하고 이렇게 물론 시니어 담당이니까 그런 것들이 또 더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보여지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40일 금식 또 24시간 릴레이 40일 동안 그 구역에 있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입니다. 근데 구역장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1시간씩 기도하고 집으로 모셔가고, 그것이 처음에는 일주일만 합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40일을 다 맞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 보고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 권사님 건강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시는 거 보면 그렇게 쉽게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역장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성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오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네, 멸망받을 바벨론은 악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악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작은 교만에서 악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과부가 되지도 않는다, 자녀를 잃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겨져 있어서 어떤 존재도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며 심판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며 자기 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우리를 귀를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도 하나님은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바벨론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만에 빠진 바벨론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며 재앙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와 재앙과 파멸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 근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에 불과하니 감히 여호와의 심판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여호와는 바벨론을 조롱하시면서 스스로 구원하여 봐라, 어디 너 구원해 봐라 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자 바벨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굉장한 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자랑하던 어떤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 많은 그 우상 숭배들이 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모든 신들, 젊어서부터 힘쓰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으로 불러보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여호와의 심판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능한 주술사들과 점성술사들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술, 그들의 점성술은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둠의 세력,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바벨론은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흔들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도왔던 수많은 나라들도 함께 불에 탈 것입니다. 스스로 초계가 되어서 불을 더욱 피어오르게 함으로 아무도 끄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여주인처럼 행세하던 온갖 포악함을 서슴지 않았던 바벨론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으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불신자들의 공격 아래 두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가는데 그것이 끝까지여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어제 우리 모교 중보 빌립보 중보기도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어떤 파티였나요? 40일 금식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끝마치면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먹을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가 고프신 분들은 목요일날 모교 중보 빌립보 기도원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니어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기도는 쌓아놓는 것이고 저축한다. 많이 저축. 은행에다 돈을 예금할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무한하게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기도 누가 먹는다고요? 자녀들 보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니어들이 또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그때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시니어입니다.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시니어 중에 우리 청년 자매들이 안 빠지고 옵니다.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도 열심히 주일에 교회 오면 꼭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기는 거의 내 기도가 아닌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를, 교회를, 성도님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이 심판,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에 목말라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목말라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하나님 마음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많은 일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 일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